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세 번째 이야기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100가지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 회개가 먼저다. 회개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런 걸 살펴봤었고, 두 번째는 그 회개를 하기 위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상한 심령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그냥 가슴 아프고 어떤 이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깨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인정함에 대한 것을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그 온전함 속에 비로소 우리가 내 모든 것들 다 깨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로 이 마음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의 우상을 버리십시오라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내게 첫째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우상이라는 것이 들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제거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으로 첫 번째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 에스겔서 14장에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째가 되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우선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최고의 의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드리는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마음이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어디다 드린대요? 마음에 드린대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마음에 드린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형상적인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믿고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면 과연 우리는 형상적인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집에 혹시 달마도 걸어본 계세요? 뭐 며칠 전에 그 라디오를 차에서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달마도를 걸어놓고 너무 막 몸이 기력이 없어서 달마도를 걸어놨더니 기력이 생겼대요. 그 사람이 뭔가를 썼대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달마도 그림이 또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혹시 집에다가 뭐 이렇게 우상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맨날 그거 만지고 하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과연 마음속에 우상을 드린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형상적인 우상을 안 만들고 그것을 안 믿고 그것을 내가 받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과연 우리 마음속에 우상은 없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상 없습니까? 그걸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우상 같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음에 우상을 드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이 마음이 이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영이 있는 처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곳이 그냥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영적으로 지어든 우리들이 그 영이 좌소하는 그곳이 마음이라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인식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유대인의 인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아니면 우상과 관계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마음이라는 것을 거론하세요. 그럼 그 마음이라는 걸 거론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들과 뭔가 교통을 하고 뭔가 관계를 맺는 것이 결국 뭐로 비롯되느냐? 우리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단지 그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에 대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쓰신 이 거룩한 삶 시리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 유행을 했었어요. 그분 쓴 책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분이 거룩한 삶 시리즈 책 써서 베스트셀러 다 이렇게 읽고 그랬던 경우들이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청년들하고는 그 거룩한 삶 시리즈를 이렇게 시리즈별로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거룩한 삶 시리즈의 첫 책이 뭐냐면 마음 지킴이에요. 마음 지킴. 그 다음에 자기 깨어짐, 죄와 은혜의 지배, 게으름, 성화와 기도 이 5권이 거룩한 삶 시리즈의 책이에요. 근데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첫 번째가 마음 지킴일까요? 여러분 왜 마음을 지키는 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첫 번째일까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곳이 이 마음이라는 곳에서 비롯된다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그 마음 지킴이라는 책에 보면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우리의 거룩성이 어떻게 깨지느냐 이거를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루에 사람이 생각을 몇 번이나 할까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뭐 심지어는 8,000번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중에 과연 사단은 얼마나 역사를 할까요? 역사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지 중에 이 생각으로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단이 뭔가를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면 이 생각으로 들어올 때 쳐내는 거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뭔가 들어와요.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쳐내는 건 쉽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왔을 때는. 근데 그거를 이 영원히 좌소한다는 마음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생각으로 넣어줘요, 죄를. 그거를 마음이 받아버리면 이미 그거는 이제 조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이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서 쳐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받아들이면. 마음에서 받아들이면 그 다음 어디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느냐? 그게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은 뭘 하는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단의 수많은 그 공격들을 마음에서 받지 않도록 마음을 견고히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오늘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스겔 선자가 말하는 우상을 그 마음속에 들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우상을 흔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을 왜 섬길까요? 여러분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같이 섬겨요? 우상을 같이 섬겨요. 왜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대부분 어떤 나라의 우상이냐? 강대국의 우상입니다. 왜 강대국의 우상을 섬길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 강대국의 우상을 자꾸 끌고 들어올까요? 우상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신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어느 날 이제 4월 초파일 날
이 석가탄신일날 이제 이 연등제를 하고 이게 뭔가 보시려고 TV를 틀었는데 누가 한 분이 아는 분 같은 분이 연등을 들고 제일 앞에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리고 워낙 많이 본 분인데 봤더니 자기 교회 권사님이시더래요. 너무 자기가 놀래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전화를 권사님한테 했대요. 권사님, 오늘 내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그 안에 권사님이 연등을 들고 가시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유 맞아요 목사님.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다는 줄 알아요? 아유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그럼 복을 더블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권사님이 됐는지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자기가 놀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가장 중심된 건 자신의 육신의 문제에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때는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 물론 육신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영을 늘 따지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이 있지도 않는 것을 신이라고 하나님과 참된 유일한 신이신 그분과 동등되게 놓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우상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이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사실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무 하나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반은 땔감 쓰고 반은 뭐로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115편과 135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상은 절대 신이 아니고 그게 사람을 도울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과 똑같은 위치에 올려다 놓고 그 하나님과 견주어서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겠다라고 그것을 다 절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여겨주는 건 이런 거랑 비교하면 될까요? 사람을 개를 사랑하는 분도 계시고 좀 그렇긴 한데요. 개랑 똑같이 비교하면 되나요? 개를 또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람을 쥐랑 똑같이 비교하면 될까요? 사람을 쥐랑 갖다 놓고 쥐랑 똑같은 인격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싸울 때 뭐라고 뭐래 이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아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럼 화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왜? 아니 나는 사람인데 나보고 개돼지만도 못하다고 말하면 이거는 화가 나요 안 나요?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신으로서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아무것도 있지도 않은 거를 신이라고 갖다가 동등된 위치에 놓으면 그게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어떻게 사람한테 중요한 존재가 된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건 나한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왜 김춘추 씨의 꽃 아시죠? 아무것도 아닌 거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뭘 해요?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마음에 안 들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게 나한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있지도 않은 것을 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나버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한대요? 이렇게 마음속에 우상을 드리고 그러고 또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는데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마음속에 우상을 드린 그 사람들이, 자기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놓은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와요? 선지자에게 와서 여호와에게 무엇인가를 또 묻는데요. 도리어 아까 말했던 그런 경우예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으면 두 배로 복 받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을 내 마음에 드렸어요. 요 바벨론에 뭔 신이 있는데, 야, 그 신이 얼마나 대단하면 바벨론이 강대국이겠어. 그럼 쟤도 좀 내가 같이 좀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거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걸 내 마음의 신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뭘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또 찾아요. 그거는 사람을 갖다 놓고 개돼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정함이 없이 그 마음에 우상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조국민들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나를 간절히 찾고 뭘 찾든 어떻게 찾든 나는 너의 그 부르짖음에 절대로 용납하고 허락하지 않겠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 이건 뭔가 하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려 놓은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갖다 집어넣으면 그것이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견줄만한 것이 내 안에 받아들여져 있으면 그거는 형상이 있든 없든 그게 어떤 무슨 신이라고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우상으로 여겨지는 존재의 가치를 갖는다는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마음에 우상을 드리며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을 스스로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란 말이 있어요. 근데 이 겸하여란 단어가 뭐냐면 같은 위치에 두다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뭘 같이 같은 위치에 둬요? 물질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둔대요. 그럼 같은 위치가 뭐 성경책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다 올려 이런 위치예요? 그거를 신뢰하는 마음의 크기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같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뭘 또 믿어요? 물질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스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영원히 좌소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 우상은 정말 뭡니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상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나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우상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규명하느냐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앉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 갖다 놓고 하면서 여기 나와 앉아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혹시 또 제가 또 돌아봐야 하나요? 집에 가서 장롱 다 뒤져보고 막 해야 돼요? 일본에 가니까 거기는 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막 금으로 막 휘황찬란하게 다 해놨더라고요. 매일 거기다가 막 제사를 드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사를 드리고 막 그래요. 그런 형상으로서의 우상은 분명히 우리한테는 지금 없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두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된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해놨어요. 탐심이 뭐예요, 여러분? 뭔가를 갖고 싶은 마음이지요. 근데 원 뜻을 살펴보면요, 뭔가를 갖고 싶은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내 거로 삼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심이란 단어는 주로 어떨 때 쓰느냐? 더 이상의 욕심을 품을 때 쓰는 단어가 탐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러지요. 예수님, 우리 형 보고 이야기를 명령을 좀 하셔가지고 유산을 좀 나랑 나누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자가 이 2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배의 몫을 받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왜 2배의 몫을 받느냐? 장자가 2배의 몫을 받는 이유는 살아남은 어머니를 공양해야 될 것과 출가하지 못한 형제들을 책임져야 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한테는 2배의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장자이기 때문에 2배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2배의 재산을 주도록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동생이 이 장자의 형이 2배를 받았고 자기는 하나를 받았다고 자기 마음속에 형 거를 좀 나눠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너희들이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의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갖고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것을 취하기 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탐심을 왜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항상 필요할 것에 대한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의 자기 욕심에 비롯돼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말하고 결국 그거는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부분에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을 내어버리게 되는 것을 결과적으로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거면 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나 필요 없어요.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욕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뭐를요? 완고한 것. 근데 이 완고한 것이 뭡니까? 이 지금 15장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한 거잖아요. 아말렉 전쟁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죽여 없애라고 했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왕 살려오고 좋은 가축들 살려오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가서 이 사울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너가 내 말에 나를 따르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버리겠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게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건 누구를 버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갖다 비춘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좀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좀 점검을 해보면, 앞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속에 뭔가 들여서 그걸 나한테 중요한 것을 여기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우상이 될 때에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그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생각하는 중요성,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 가치관의 가장 최우선에 그게 가 있게 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요? 자녀도, 사랑하는 사람도,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명예도, 지식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하나님보다 결국은 앞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건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과 이 자녀된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리한테 이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해야 될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 계시게 되는 거고,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게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여건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없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냐? 그게 마음 지킴이에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지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배우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으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오늘 가서 이혼하세요? 다 이혼하시고 부모님 다 갖다 버리시고 자녀 다 갖다 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가 없어야지.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어렵지요. 아니 버리라며요. 미워하라며요. 그럼 그 말을 왜 하셨겠어요? 그게 내 마음에 우상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잘 이해 못해요. 뭘 이해 못하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막 제쳐놓고 그거를 막 더 사람을 위해주고 사랑해주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역하면서 만난 경우는 그런 경우였어요. 아이가 고3 때 그 아이를 위한다고 부모가 뭘 했느냐? 교회를 안 나오도록 했습니다.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애를 고3이니까 야 1년은 그냥 참아도 돼. 1년 참고 뭐 하라고요? 네, 대학교 가서 열심히 믿으면 돼. 그리고 애를 학교를 안 보내,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대학 가서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얼마 있다가 부모들이 이 청년부, 대학부 담당자들을 찾아와요. 왜 찾아올까요? 내 자식 왜 청년부 이렇게 안 끌어주냐고.
왜 우리 애 빨리 잘 끌어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안 끌어주냐? 안 끌어주겠어요? 전화하고 만나고 합니다. 근데 이미 그 아이에게는 어떤 가치관이 형성됐느냐? 자기를 위한 거면 신앙은 차선이다라고 이미 부모가 못을 박아 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시험 공부 준비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지금 나한테 뭐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신들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놓고 보면서 정말 그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겠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결국은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앞서가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할 기도의 응답이나 은혜들은 결국은 내한테 찾아와지지 않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마음을 지켜서 그것을 잡고 차선으로 제선으로 그리고 뒤로 물르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내가 무슨 우상을 섬겨? 내가 무슨 내 마음에 우상이 있겠어? 라고 말하는데 이미 내 안에는 우상이 들어와 가득 차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더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럼 그게 우상인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그게 앞서거나 전부거나 우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요. 그 관계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그것이 마음속에 우상으로 받아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나몰라라 되어버리는 그 관계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기 어렵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하기 원한다면 그 마음속에 가장 먼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는 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내게 첫째인가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째인가.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걸 생각할 때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과연 하나님으로 되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찾고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가 되도록 해라 이런 거예요. 첫째가 되도록 해라.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첫째가 되도록 해라. 이 마음의 우상을 내어버리는 것을 제일 잘 표현해 준 걸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시편 118편의 이야기가 가장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시편 118편 6절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첫째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우리 도울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가 많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뭘 찾아요? 사람 찾잖아요. 사람. 그리고 제일 어려울 때 뭘 찾아요?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한 가장 큰 힘이 뭐라고 생각해요?
돈, 그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찾아요. 문제는 여러분, 그게 우리를 돕는 건 분명한 사실일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신앙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도울 게 있어도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라는 신앙을 가질 때 그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는 것이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제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꼭 들어와서 우상이 됩니다. 내 마음을 쥐고 흔들어요.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서 전전긍긍 돌아다니게 되고, 물질 찾아서 그냥 여기저기 사방팔방 뛰어다니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아.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믿음은 나를 도울 거, 나를 도울 수 있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거야.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내가 필요하다고 여긴 걸 붙잡으려고 자꾸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보일 것 같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문제 생길 때 하나님 먼저 안 찾고 다른 거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나? 하고 안 되면 그때는 보여요. 그때는 뭐 하고 보여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눈물 콧물 짜고 와서 굶고요. 늘 말씀드리는 게, 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오지, 왜 할 거 다 해보고 힘들 거 다 겪고 오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냥 처음부터 오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콧 빠뜨리고 눈물 빠뜨리고 올 거면 처음부터 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내가 도울 거니까 처음부터 오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자꾸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걸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 118편에 보면 이 믿음의 결과로 이런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첩첩산중이라는 얘기잖아요. 애워싸고 뭐처럼요? 벌떼처럼 나를 애워싸도 나는 뭐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만 의지하면 방백, 사람,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이 계셔. 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 다윗이 말한 이 이야기예요. 아무리 사면초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린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얻어야지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대로 부르시고 그분을 먼저 찾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안 하고선 바보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거지요.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해결하는 게 잘 해결됩니까?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잠언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시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성을 집을 세워도 여호와께 돕지 아니하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이 밤새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뭘 찾겠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소극적이라고 말하면 믿음은 어디 가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무기요, 가장 적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인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거를 이상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죠. 먼저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이야기예요. 먼저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찾으려고 했던 사람도 보내주시는 거고요.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게 해결해야 될 그 문제의 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해결돼야 될 거를 해결할 힘이라고 찾으면 그게 우상이 된단 말인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찾을 때 내 마음속에 우상은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근데 그 해결할 거리를 찾으면 그게 우상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혹시 우상은 없나? 우상이 뭐 형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십시오. 그걸 제거하고 사람들이 뭐 미쳤다고 말하든 뭐라도 말하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맛보셔요. 그게 신앙이지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그거 갖고 해결됐다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명령하시고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나도 모르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걸 제거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찾도록 하는 게 있다면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시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고백처럼 반드시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